자, 뭐 더 해야죠. 여기까지만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모스 우리가 이제 여기를 또 봐야 되니까 아모스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는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모스는 뭐 하던 사람이었느냐면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인데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셨다,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사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마땅히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는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에게 이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때 시대에 어떤 암흑기를 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아모스가 쓰여질 당시는, 원래 아모스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아모스는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했냐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가 활동할 당시에는 분열 왕국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을 시대인데 한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져 가겠죠. 전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정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부흥이 있어졌었어요. 근데 모든 백성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아진 것이 아니라 일부 특권층만이 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더 가난해지면서, 그래서 소위 말하면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이제 조선 시대나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땅이 하나님께서 집안마다 허락하셨어요. 집안마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땅을 집안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영원히 매매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땅의 일부를 팔을 수는 있지만 땅 자체를 파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경작권을 파는 거예요. 근데 경작권을 팔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스라엘은 50년마다 한 번씩 무슨 날이 돌아오느냐? 희년이라고 하는 게 돌아옵니다. 와, 그 다 알고 계시네요. 희년 무슨 날이에요? 예,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서 팔았든 뭐가 어떻게 됐든 종으로 끌려갔든 어떻게 됐든 희년이 되어지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오게끔 돼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땅을 그렇게 그러니까 영원히 부자, 영원히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땅을 팔 때 어떻게 팔겠냐면 희년까지 지금 10년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10년 동안의 경작권만을 파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이 희년이 되면 다시 내 것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제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제도를 스스로 무너뜨려요.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땅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누군가의 소유로 팔려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 수밖에 없으니까, 경작할 땅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땅 주인, 지주가 있고, 자, 뭐가 생기게 됐어요? 소장농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한국의 역사랑 똑같이 진행이 돼요. 소장농이 생겨요. 이 소장농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얻어낸 것에 어느 일부 몇 퍼센트를 땅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말도 안 되는 퍼센테이지로 주인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농으로 어느 정도 버티다가 결국은 뭐가 돼요? 노예가 됩니다. 아들도 팔고 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오히려 종으로 팔려가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양극화 현상이 너무 극심해지다 보니까 온 나라가 불과 5%도 안 되는 일부 사람이 나라 전체를 다 소유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뭘로 살고 있어요? 전부 다 종으로 살고 있는, 다 노예로 살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경제적으로는 멀고 살고 안정되어지고 있지만 사실 내면으로 보면 아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이 당시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자,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유다와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그래서 이 아모스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을 증거하는데, 자, 3절서부터를 보면 자, 첫 번째 누구에 대한 경고가 나오냐면 물론 이스라엘과 남유다 있지만 자, 먼저 다메섹에 대한 이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 다메섹은 어느 나라의 수도예요? 다메섹. 이 다메섹은 사실은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더 익숙하게 들었던 도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이 그때 익숙해졌는데 사실은 구약 시대 때는 어느 나라의 수도였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람 나라.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나중에 다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어졌던 언어들이 어떤 언어들이 있었냐면 헬라어가 그리스 언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던 것이 히브리어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말을 썼냐면 아람어로 써졌어요.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언어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람의 언어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람이 이제 과거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 아람의 수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아람에 대해서 심판을 작정하셨느냐? 자, 3절 중간에 보니까 자, 이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예, 길르앗은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도시예요. 이 아람이 맨날 쳐들어와 가지고 길르앗을 그렇게 약탈해가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길르앗을 압박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아람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 어느 도시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가사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가사. 자, 이 가사는 어느 나라의 수도일까요? 가사,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맨날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보면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어디다 넘겼다? 에돔에다가.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노예 삼은 자들을 어디다 갖다 다 팔아서 넘겼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다 팔아서 넘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업을 했던 이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그리고 9절서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자, 어느 도시가 나오냐면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두로 하면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도시 이름이 하나가 더 있어요.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지중해 쪽에서 들어오는 굉장히 많은 물물들을 받아들이고 그 받은 물건들을 내륙 지방으로 이제 파는, 어떻게 보면 무역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배가 자주 들어오고 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부하기도 하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죠. 근데 이 사람들도 이쪽에 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보면 자, 이는 하고 나와요. 9절 보면 중간에 이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자, 형제의 계약을 지키지 않았대요. 기억하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두로는 사실 어느 때부터 그 인연이 있었던 도시냐면요. 그 솔로몬 때부터요. 솔로몬 때부터. 그래서 솔로몬 때 사실은 성전과 성전과 더불어서 자기 궁궐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백향목과 물자들을 수입해서 옵니다. 근데 수입해서 올 때 어느 항구 도시를 많이 사용했냐면 이 두로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건들이 지금 들어오고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 심지어는 두로에서 그 성전과 궁궐을 지어줄 수 있는 인력까지도 제공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솔로몬과 굉장히 뭐랄까요? 그런 이제 좋은 관계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솔로몬이 죽고 나중에 시대가 지나면서 이 두로가 이스라엘로부터 끌어온 노예들을 어디다 팔았어요? 에돔에다가 또 파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파기했던 그런 죄. 그래서 두로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 자, 11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에돔. 자, 에돔은 자, 어떤 죄를 지었느냐? 자, 이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없이 품었습니다. 자,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에돔의 조상이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에서의 동생이 야곱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로 볼 때 사실 주변 나라 중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에돔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실제적으로 아라비아 사막 쪽으로 딱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산악지역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장소는요 사실은 경작하기도 어렵고요, 양이나 가축들을 돌보기 너무 어려운 장소가 이 에돔 땅의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이 좀 얘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일본이 옛날부터 자꾸 한국이 자꾸 쳐들어왔잖아요. 아시죠? 자꾸 쳐들어왔어요. 일본이 계속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외놈들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왜 일본 사람들이 자꾸 한국을 쳐들어왔냐면, 일본은 거의 대부분이 화산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물이 고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이 다 흡수가 돼버리면, 그래서 농사짓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한 전쟁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땅덩어리가 우리나라보다는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원이나 자본들이 거의 없는 상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약탈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의 그런 이제 환경이 그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에돔도 딱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만 벌어지고 시기만 일어나면 꼭 그 유다 쪽 있잖아요. 거기에 꼭 공격해가지고 와가지고 약탈하겠고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에돔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돔에 대해서는 내용이 뭐냐면,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약탈해가고 뺏어가고 공격해오는 이 에돔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더 볼게요. 쭉 보면 13절을 보면, 자, 암몬이라고 하는 자손이 나와요. 암몬에 대해서. 자, 암몬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느냐? 자, 13절 중간에 이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네, 암몬은 길르앗 쪽에서 또 가까워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쳐들어오는데 심지어 무슨 일까지 저질렀다? 네, 그렇게 잔인하게까지 하면서 공격해 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암몬이 누구의 후손일까요? 암몬은 롯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의
작은 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작은 아들이 롯하고 동침하잖아요. 그 사건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큰 딸이 있고 작은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동침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낳게 되는데 작은 딸이 낳은 후손이 이 암몬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나오면 1절을 보세요. 2장 1절을 보면 어느 나라가 나오냐? 모압이 나와요. 여러분 이 모압은 롯의 큰 딸의 후손이 이제 이 모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뭐 에돔과 같이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 형제의 국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암몬이 그렇게 길르앗에게 그런 잔인한 일들을 저질렀고요. 자,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밑에 2장 1절을 보니까 모압 같은 경우에는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니라. 그래서 에돔과의 관계, 그 시체를 꺼내다가 불살라 가지고 했던 어떤 모독했던 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3절까지가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4절을 보면 누가 나와요, 이제? 유다가 나옵니다. 자, 유다가 뭘 잘못했는지를 보면 이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하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자, 여태껏 이방 나라들에 대한 죄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경고와 유다 나라에 대한 죄, 심판에 대한 경고가 비슷해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 서로 어떻게 지내라는 거예요. 사이좋게 좀 지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향한 기대예요. 근데 이 지금 유다가 나오고 이제 뒤에 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들에게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기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과 세상 사람들은요, 심판하실 때 기준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저들보다는 조금 더 거룩하게 사는 것 같고 뭐 착각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뭐 칭찬받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기준은 달라요. 그냥 그들과 비교해서 조금 나은 그 정도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걸고 계시는 기대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그들과는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 평신도들보다는 좀 더 구별되어지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또 그렇게 또 착각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보다 더 괜찮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저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들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때 저에게 대고 계시는 그 잣대가 일반 평신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서로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그렇게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라 뭐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기억하세요. 내가 좀 더 받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헌신해야 되고요. 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억울해 보일 수 있지만 모세가
어떻게 뭐 때문에 가난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딱 한 번 화낸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특별하게 지도자로 세워지신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평신도들은 다 화내고 소리 지르고 다 살아도 돼요. 근데 리더는, 지도자는, 목사는 딱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어떻게 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더 있다라고 여겨지면 더 헌신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더 크다라고 여겨지시면 더 순종하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더 받은 자에게 더 큰 것들을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보세요. 전혀 달라요. 그리고 뒤에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6절, 2장 6절 말씀. 자, 2절 6절서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악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귀를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더 조목조목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그냥 두리뭉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요거의 죄다 요거의 죄다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대충 넘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래요. 오히려 걸고 계시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더 날카롭게 더 세심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를 향한 기대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손해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나를 향한 기대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뭐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사랑만큼이나 더 크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조차도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성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로 타락했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9절부터 10절, 11절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가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나라를 어떻게 세웠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어떻게 들어왔냐는 거예요. 네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끌어내줬고 내가 어떻게 구원해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인도해냈는지,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적들을 내가 어떻게 몰아내주고 어떻게 내가 이기도록 해줬는지,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동안 부어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서운한 마음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마지막 말씀인데 기억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이제 금요예배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지.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시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위로해 주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적당히 일주일에 한번 잠깐 보여주셔도 감사한데 일주일에 막 3번씩이나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도 너무 기쁘실 거예요. 자꾸 얼굴 뵙고.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알고 싶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저는요 금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은요 지독하신 분이에요. 저는 설교를 거의 보통 1시간 반을 하잖아요. 제가 마지막 부분 정도 되어지면요 발음이 잘 안 돼요.
막 되게 이렇게 지치거든요. 근데 솔직히 설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어려워요. 제가 들어봐서 아는데 진짜 이 밤에 정말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결단과 더불어 함께 참여하시는 이런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걸고 계시는 기대가 큽니다. 할렐루야. 뭐 부담이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실 거예요. 듣지 않은 자와는 달라요. 그러면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들었으면 손해인가? 그러지 않아요. 그것에 순종한 것으로, 그것에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축복들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대해도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다 연약함이 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를 향하신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뭐라고 잔소리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옆집 애가 길거리에서 뭘 하고 다니든지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왜 나서서 얘기를 하겠어요? 요즘엔 나서서 이야기하면 다쳐요. 근데 내 아들은, 내 딸은 그렇게 놔두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 너무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나와진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좀 더 맺어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